인사 나누실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배웠는데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꾸무스타까, 꾸무스타까, 안녕하세요, 꾸무스타까. 항상 이 인사 안녕하세요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빨람, 빨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 번 더 배워볼까요? 살라마뽀, 살라마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마간다, 마간다. 옆에 분 보시면서 마간다, 예쁘다, 마간다, 예쁘다, 마간다. 언어는 반복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우리 충일교회 이 외국어 수준을 고려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없습니다. 단 한 문제입니다. 미운 몇 살? 미운 몇 살? 정답은 미운 뱃살. 옆에 보면 옆구리 쑥 찌르면서 미운 뱃살, 미운 뱃살. 네. 예전에는 미운 4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4살만 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미운 13살도 있고요, 미운 16살도 있고요, 미운 50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우리 집에 5살이 있으면 5살이 제일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8살이 있으면 세상에 제일 말 안 듣는 나이가 8살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8살 아이를 둔 집은 가소로워 보입니다.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3이 있는 집에서는 그 유세를 다 받아주면서 중2 갖고 힘들어하는 집 보면 또 우스워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토록 밉다 밉다 하는 그 아이들, 밉다 밉다 하는 그런 가족들이 어찌 그리 나의 눈에는 잘 들어오는 것일까요? 미우면 안 보여야 하는데, 미우면 내 눈에 안 보여야 하는데, 밉다 밉다 하면서도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아이는 어찌 그리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일까요? 같은 도복을 입고 태권도 수업을 받고 있는데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어찌 그리 잘 찾는 것일까요? 똑같은 군복을 입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연병장에 서 있는데 어떻게 엄마는 내 아들을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 몇 달 전에 신방을 마치고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충주여중 앞을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메고 가는 아이, 가방을 봤는데 제 딸인 것 같습니다. 싹 뒤돌아오는데 제 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지요. 뒷모습만 봤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가 잘 보입니다. 내 시력이 좋아진 것도 아닐 텐데 신기하게도 잘 보입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지러워도 이상하게 그 사람만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이 마음의 창인 것은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봐야지, 어느샌가 눈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를 때, 내 마음을 잘 모를 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를 때 내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당신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당신의 시선이 향한 그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전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며,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한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젖먹이 신앙,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속에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지?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맞는 걸까?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더, 모세보다도 더,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감히 그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선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젖먹이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절정이 어디냐? 바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화려함을 통해서 그 시선을 빼앗아가고,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시선을 빼앗아가고, 엄마들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시선을 빼앗아가고, 아빠들에게는 직장과 경제의 문제로 그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문제를 향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사십니까? 한 젊은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하러 옵니다. 부부가 앉아서 사연을 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 아내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7년째 치료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암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된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당연한 것이 7년 동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이가 되어서 그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낙심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목사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암에 걸린 아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고.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여인이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젊은 여인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라는 마음이 절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이 부부에게 기도를 해주기 전에 지난 주일날 우리 이한솔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처럼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해 줍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암을 생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암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내가 걸린 암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몸에 암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염려, 분노, 낙심, 짜증, 우울함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유튜브를 통해서 암에 좋은 음식,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암에 걸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암에 걸린 가족들의 이야기, 암에 걸린 환우들의 이야기, 하루 종일 암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 부부에게 더 이상 하루 종일 앞만 묵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전히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 묵상의 목표는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내가 암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목표인 것까지 묵상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도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한 권사님도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몇 달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큰 일을 겪어서 나름 치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떠올라서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장면이 너무나 떠올라서 문득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생각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두렵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목양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느끼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보고 제 손바닥이 안 뜨겁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멀쩡하다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묵상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내가 널 붙들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 내가 너와 내 옆에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 라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보며 문제만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문제를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얼마나 더 크신 분인지를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장 14절, 승천하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고통과 문제만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더 크시고 그 고통까지도 다 동정해 주시고 그 어떤 문제도 때를 따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람 왕은 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엘리사가 저들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까지 부릅니다. 왜요? 엘리사가 다 막아주고 있거든요. 아람 왕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는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아무런 군사도 없는 도단성을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합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람 왕은 거대 군사 작전을 밤에 몰래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이 새벽에 일어나 아람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보면 두렵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과 군사를 보면 나가서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너무 담담하게 대답해 줍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나가서 적들을 보니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적들을 다 물리친 게 아닙니다. 저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적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니 겁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니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바라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선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5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 4장에서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모세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 흔들리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때를 따라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5장에서는 너무나 안쓰럽고 연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보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눈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 아버지의 앞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듬직하고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내가 말만 하면 뚝딱뚝딱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 주시던 만능성을 가진 아버지,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힘세신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구해주시는 능력 있는 아버지, 내가 물에 빠져 위험할 때면 언제 나타나셨는지 나를 그 물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슈퍼맨과 같은 아버지, 우리는 그런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슈퍼맨이 되기까지 정말 아무런 눈물과 아픔이 없었을까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기까지 아무런 통고, 아무런 눈물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대제사장이 되기까지 걸어가신 그 고통과 눈물의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에 휩싸여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시고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통곡과 눈물의 시간을 거쳐서 10절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냥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천사보다 전능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지치고 낙심될 때도 그 능력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통고, 그 예수님의 눈물, 그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앞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가 아닌 나를 둘러싸고 계신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널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뒷모습까지도, 그 눈물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저의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학교로 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친구들에게 뛰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참 허전하다는 것을, 품 안의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아이들의 뒷모습을 본 적은 많은데 제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본 기억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신 아버지의 뒷모습, 늘 우리를 보살펴주고 안아주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런 두 분의 앞모습은 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얼굴은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본 기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고, 부산에 가서 처가 부모님 뵙고, 김천에서 어머니 뵙고, 짐 싸서 돌아올 때까지 뒤에 서서 배웅하시는 어머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우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 이처럼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놀이터로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랑하고, 인사도 안 하고 친구들에게 뛰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식장에서 행진하며 들어가는 그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을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탕자의 뒷모습을 보며 사랑하고 계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김창옥 교수 요즘 많은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김창옥 교수가 했던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강연을 보면 이 제목의 이야기를 합니다. 청각장애 상급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청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하며 자라온 김창욱 교수. 그런데 어느 날 공항에 배웅나러 온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오신 그 아버지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화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엄마가 된 거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선생님이 된 거고, 남편과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면 부부가 된 거겠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뒷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이고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대제사장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만큼 컸으면, 우리도 이만큼 사랑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며 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 무너지고 질밟히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통 앞에 심히 통곡하고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삶 중간중간에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의 강하고 위대한 그 모습만 기대하고 살아가기에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뒷모습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뒷모습을 조금만 일찍 볼 수만 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졸지 않고 예수님의 눈물을 조금만 먼저 볼 수 있었다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조금만 일찍 볼 수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의 구원을 위해서 더 크게 외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서로 인사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한번 자기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활 성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 돕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이번 가을, 이번 10월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보며 울고 계신 예수님, 무너진 성을 보며 울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통곡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울고 계시고요,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또 울고 계시고요, 심판당할 이 도시를 바라보며 또 울고 계시고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울고 계시고요,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을 기다리며 또 오늘도 또 울고 계시고요, 십자가 앞에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통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저 북한 농포를 위하여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무너질 충주 땅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 그들을 초청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들을 보며 오늘도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 우리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생명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이 기간, 이 땅을 바라보며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10월 22일 생명의 날, 이 자리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들이 가득 찰 때 주님께서 드디어 웃으시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